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라는 1년을 선물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면서 왔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나는 잘 살았는가? 아쉬운 부분은 없는가?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진다면 정말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한 그러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큰 원인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입니다. 내가 뒤처질까? 그러한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죠? 또 물질을 잃어본 사람들은 또 물질을 잃어버릴까? 직장을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움직여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태화강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요. 그거 보면 정말 한 오후 한 6시, 7시 되면 사람들이 그냥 떼구름처럼 그렇게 몰려다녀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동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의무감이 있어요. 의무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의무감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는 것도 정말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정말 대단히 여러분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뭐냐면 이 의무감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져요. 삶의 어떤 가치와 삶의 이유 이런 것이 사라진 채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남성들이 가기 싫은 군대처럼 가서 그냥 아무 즐거움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게 여러분 버티는 걸 잘한대요. 한국 사람들의 이 직장 생활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게 여러분 그 생활을 버티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동력, 두려움과 의무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는 측면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큰 동의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의무감이나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랑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동의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과 사역을 그 힘든 공생의 기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도 예를 들어서 의무감과 두려움에 의해서만 교회를 오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의무감에 의해서만 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의무감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감에 의해서 봉사를 해도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진다, 즐거움이 사라진다 하면 무엇을 여러분 체킹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점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물게 됐죠. 시내산에 여러분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이 말씀대로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언약의 도장을 찍으면서 예,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여러분 제일 처음이고 여러분 모든 언약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모압 언약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언약들이 계속해서 그 세월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계속해서 갱신되어져 나가지만 그 언약의 여러분 근원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내산에서 당장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비수를 꼽는 걸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구장창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올 한 해 나를 움직여 나간 그러한 동의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에서 빛나는 그 윤설도 아름답지만 하늘에서 빛나는 그 별빛도 참 아름다워요. 그 별빛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다 보면 그 별빛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별빛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별빛이 아닙니다. 가까운 여러분 태양과 같은 것은 한 8일 정도 걸리고 또 어떤 별빛은 여러분 1광년이면 1년, 10광년이면 10년 전에 출발하였던 그 별빛이죠. 그 별빛을 오늘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단기 선교 사역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이 단기 선교 사역에 막바지가 되면 되게 바빠요. 막바지가 되면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극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되면 점검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마치고 그 이후에 스태프들 모임을 마치고 그리고 그 스태프들을 집으로 태워주고 교회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차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당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성도님들은 교회로 오세요. 왜 오십니까? 새벽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 경험을 이후에도 잘 못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대뜸 너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제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를 이토록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지하철 안에서 정말 나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한 동기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들을 하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이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좌절감, 죄책감, 그럼 실패감, 그러한 감정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장면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나를 3번 부인했냐? 그렇게 너는 호언장담하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나는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과 여러분 이 아침을 그렇게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식사를 할 때도 보시면 12절 말씀에 보면 감히 누구냐 묻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감히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묻는 자가 없다는 굉장히 조용한 식사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이 밥을 먹었을까? 예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이 밥을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묻습니까?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너는 왜 나를 배반했냐?
너는 왜 나를 떠났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무엇을 묻습니까?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한 번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3번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3번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임을 여러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두려움일 때도 많고 의무감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2026년도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자기 잘난 맛으로 살던 이 베드로는 그 이후로 보시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로지 그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되면 오래도록 할 수 있어요. 평생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고초와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에서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의무감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통한 영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6학기 동안 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삶에 분명한 푯대를 세우고 삶을 움직여 나가는 분명한 동의를 정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수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한 영적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행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의 성자로
불리어진 로렌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주방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렌서 형제, 로렌서 수사의 영적 수련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편지를 모아서 책을 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로렌서 형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주방에서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감자를 썰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자를 썰고 파를 썰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를 썰고 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모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이 사랑이 되면 너무나도 좋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수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을 닦듯이 주님의 몸을 씻듯이 청소를 하면 너무나도 여러분 이 청소가 우리에게 영적 수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차량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차량 운행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어떤 고백을 담아서 공부하면 좋으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공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수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가 쓴 책,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현실 속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이비리그를 나와가지고 이 동남아에서 여러분 이 불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너무나도 이 불교의 사상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수행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가 정말 평화로운 자리, 어떤 욕심도 없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뉴욕으로 돌아갔는데 뉴욕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다. 욕심도 다시 생기게 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도 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을 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의 뿌리를 받고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남아, 라오스, 미얀마 그러한 조용한 어떤 절간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냈을 때 뉴욕에 오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영성 수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모든 여러분 직장의 일, 여러분의 생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더더욱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